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살펴도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인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들은 서로 그 의미가 매우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담, 즉 이 땅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본문 10절을 결국 위대한 인생이라 해도 기운이 끊어진 땅 위의 인생이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이 된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인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듣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는 굳이 애쓸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는 이 말은 진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우리들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성과는 친속하지만은 행동에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전심전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태만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태만히, 기도하는 것도 태만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도 태만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돈 생각, 건강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는데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가지는 그런 다른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들이킨 호흡, 생명과 멸망이 함께 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본성 줄기는 어릴 때나 성장기에나 젊음을 가지고 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똑같이 인생은 어릴 적부터 성장, 젊은 시절, 노년기를 지내면서 똑같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쉬고 있지만 생명과 죽음을 늘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이 고통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일어나신 자비로우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같은 진리를 알고 또 명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제 결과인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보다 새롭고 보다 영광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환영받을 만한 친구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따라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멀리 사라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사실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어떨 때는 급성열병으로, 어떤 때는 교통사고로, 물의 사고로, 화재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10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단번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것과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던 그가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철학자에게 찾을 수 있어요? 과학자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참다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를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가톨릭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들의 죽음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몫을 음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그곳에서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되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들은 모두 다 예수 밖에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뿐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음 후에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해라. 돌아가기 전에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권고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권고함 속에서 몸과 영혼이 서로 별개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비참한 육체의 상태로 먼지와 섞여 무덤 속에 있는 동안 다른 하나는 영원한 행복 혹은 불행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흙은 육이기 때문에 흙은 땅 속에서 무덤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멸망시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늘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인간성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아야 하는데, 특히 성경에서 온 인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자. 그러므로 그가 어딨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두 종류의 하나에 속하든지 아니면 두 종류에 모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명백히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우선 의로운 사람에 관한 질문이라면 그 성경은 육신이 없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대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대답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죽습니다. 지금 죽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의 삶에는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명정대한 자들의 영이 더욱 온전해지는 낙원에서 속죄받은 온 가족들이 오늘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청함을 받고 모여들어 영광된 시간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죽은 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슬프고도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잠언서 14장 32절에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약간 변형시켜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는 어떠하고 죽음과 심판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진실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외면하고 자녀들의 죄에 빠져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차지도 덮지 않은 채 진노의 날,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몸뚱이는 헐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살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자신에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4절. 제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 자신을 살펴야 할 시기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 듯한 사람, 즉 회개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죄를 떼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 사탄은 죄인이 자신의 죄악상에 깜짝 놀라서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죄인 앞에 다가가 앞으로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 차며 그 일들은 그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한 것이냐? 사탄은 굉장히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만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생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망각해버리면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심은 내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와 경건의 생활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도 거기에 있고, 눈물도 거기에 있고, 감동도 거기에 있고, 기쁨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회개는 여러분들이 품했던 죄를 씻어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 같은 데 많이 가봤잖아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회개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웅성거리고 울고 난리 복성을 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은 화는 더 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은 집에 가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집에 가도 불편해요. 내 삶이 한 주간 동안 그냥 불편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요. 죽음의 침대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진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영영 죽지 않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상황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가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일생 동안 그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속여온 위선자는 어둠의 짙은 죽음의 계곡까지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불신자 토마스 페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방랑자였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홀로 있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 앞에 눈앞에서 자신을 시중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단 한시도 떠나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는 신앙의 내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신의 책 이승의 시대라고 이 불사른 사람에게 그 책을 읽었던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만약 악마가 이 세상에 앞잡이를 두고 있다면 내가 바로 앞잡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먼 채 스스로를 비난하는 양심의 외침 속에서 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아무리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그의 입술에 고백이 되지요. 두려움했던 하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침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헛된 망상을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헛된 소망의 뿌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이 넘치는 죽음의 길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성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세주 우리 예수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사방을 비추는 빛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는 이 약속된 말씀만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의와 은혜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의와 은혜는 사악한 자나 의로운 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사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이 물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육의 사람이었는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 속한 자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이 땅에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이 땅의 삶에서 진정 나를 발견하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